반갑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학생부는 동계순회를 마치고 이제 바로 와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이크 소리가 좀 작은 것 같네요. 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파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앗달리아로 내려가서 아멘. 우리가 신앙서적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승리한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나 또 성경이 만든 사람 백화점왕 워너메이커나 또 11조의 비밀을 안 최고의 부자 록펠러 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이런 사람들은 참 기도가 무엇인지 잘 알았던 사람이고 또 11조가 무엇인지 잘 알았던 사람이고 믿음이 무엇인지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를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비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 안에 거하라. 참 믿음의 사람들은 보면은 그들의 상황이 좋았다든지 또 뭐 오늘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듯이 금수저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다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잘 살았던 사람들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제 바울 사도가 1차 전도행을 마무리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또 루스드라 또 더베 가가지고 더베에서 다시 왔던 길을 돌아오면서 재방문해서 그들에게 믿음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인가 보면은 첫 번째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바울 사도는 지금 이제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바울 사도를 이렇게 묵상해 보면은 죽을 때까지 로마 감옥에 있을 때까지 이제
온전한 이렇게 육체의 모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매번 아프고 매번 뭐 줄 고생을 하고 또 매번 맞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흡사 뭐 거지처럼 보여지지 않았을까. 외모는 또 뭐 외모가 뭐 장동건처럼 잘생겼으면 몰라도 외모도 뭐 코도 매부리 코고 또 안짱다리고 키도 작고 뭐 대머리고 우리가 뭐 이야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볼품없는 외모인데 또 거기에다가 맞고 또 줄 고생을 하고 또 말라리아 걸리고 풍토병에 걸리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얼마나 그 외모가 볼품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자 오늘 22절 말씀만 보십시오. 14장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 머물러 있다라는 말은 어느 공간에 체류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느 공간에 체류하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그 공간에 머물러 있으라.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으라. 그런 말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갈라디아 지역 아닙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또 이고니온이나 루스드라나 또 더베나 이곳은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거든요. 이 갈라디아 지역 이 지금 믿는 사람들은 원래 믿었던 사람들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믿은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간 믿은 사람들이거든요. 아주 연약한 어린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믿었을 때 여러분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박해가 심했습니까? 흔히 우리가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천주교 들어왔을 때에 엄청 박해가 심해가지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절두산이라고 이제 사람들을 목을 베어가지고 그 산을 만들었다. 이거 절두산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초대교회도 엄청난 박해가 있었거든요. 믿는다는 것은 오늘날처럼 조금 그래도 오늘날에는 뭐 그리 박해가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대우받기도 하고 또 저 사람들은 젠틀하다고 하기도 하고 칭송받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르다라는 말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만큼은 뭔 그 아주 짐승보도 다 할 정도로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만큼 박해가 심했을 때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변함없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변함없는 믿음, 변함없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기 제자들이 22절 보십시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굳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라. 굳게 한다는 말은 흔들리지 마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믿었을 때에 가족들의 반대도 있고 뭐 그렇기도 하잖아요. 뭐 네가 왜 교회를 다니냐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믿어가지고 엄청 박해가 심하면은 돌아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믿으면 너무너무 일이 잘 풀려요. 그러니까 일이 잘 풀리니까 나중에 돌아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고난 가운데서는 더 기도하고 더 머물러 있기도 한데 너무 일이 잘 풀리니까 세상적인 일이 바빠가지고 기뻐가지고 좋아가지고 세상이 더 좋아서 그렇게 떠나는 사람들도 있더라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루스드라에서 이제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처음에 이제 안전병기를 일으키거든요. 한 번도 걸어지 못했던 그 사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막 칭송하죠. 야, 이 사람은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헤르메스는 말로 잘해서 바나바를 헤르메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바울 보고 제우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상황 가운데서 칭송받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좀 우쭐대겠죠. 야, 내가 그래도 이런 일을 했는데 아무도 못하는 일,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을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우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또 이 사람들이 돌변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또 이 바울을 갖다가 돌로 쳐가지고 거의
죽는 것 같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느낄 정도로 그렇게 핍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러나 저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찬하나 또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으나 그는 머물러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조그만한 어떤 일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좋게 가든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든 우리의 믿음은 굳게 지켜야 되는 것이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믿음에 머물라라는 의미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바울이 이제 바울을 사람들이 돌로 쳐가지고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외로라는 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성경에서는 성읍 밖으로, 그러니까 그 도시 외로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 밖으로 이제 죽었다 싶어가지고 성 밖으로 갖다 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둘러서 있어요. 왜냐하면은 죽은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매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죽었으면은 아이고 참 안타까운 사람이 죽었네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이렇게 쭉 둘러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바울 사도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죽은 것 같은 바울 사도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다라는 단어가 아나스테미라는 단어입니다. 아나스테미라는 단어는 자동사이기도 하고 타동사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동사라는 말은 스스로 내가 움직이는 것, 그래서 스스로 일어난 것이고, 타동사라면 누군가 일으켜 세운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일어났다라고도 할 수 있고 누군가가 일으켜 세웠다라고 해도 무리가 없는 번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나스템이라는 단어 자체가 자동사이기도 하고 타동사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렇게 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기 안진뱅이도 이렇게 세워주셨잖아요. 또 나사로도 이렇게 세워주셨잖아요.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바울 사도를 이렇게 세워주셨다라고 우리가 봐도 무리가 없는 번역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그래서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그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입니다. 내 힘으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 많으신 그 주님의 손에 힘입어서 우리가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론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때는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실망스러운 날을 만날 때가 있습니까?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힘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거예요. 그 힘으로 우리가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서.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믿음에 머무는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믿음에 머물라라는 말은 후퇴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후퇴하지 않는 믿음. 여기 22절에 보면은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믿음을 지키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믿은 연약한 신자들, 그 신자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믿음을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버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버텨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고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울 사도는 더베에 가지 않습니까? 더베에 가가지고, 더베 바로 옆이 어딘지 아세요? 다소면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고향. 그러니까
고향이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소 가면은, 다소에서 조금만 더 가면 어딘지 아세요? 수리안디옥. 원래 출발했던 1차 전도행을 출발했던 그 수리안독입니다. 그리 가면 가까운 거리예요. 그런데 더베로 갔다가 그 다소로 가지 않고 다시 거꾸로 루스드라로 오고 이고니온으로 오고 비시디안디오로 가고 그리고 밤빌리아로 와서 아탈리아로 와가지고 다시 이 수리안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의 믿음을 더욱더 세워주기 위해서,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 다시 돌아오는 길이 우리가 그냥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이, 지금 여러분 비시디 안디옥에서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기부인과 기부인들이 선동해가지고 지금 이 바울 사도를 잡으려고 박해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도망갔단 말입니다. 이고니온으로. 근데 이고니온까지 그 사람 쫓아와가지고 또 돌로 치려고 해요.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로 가니까 또 돌로 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은 어디 곳이든 그에게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단 말입니다. 가고 싶겠어요? 또 죽을 뻔한 고비를 또 만날 수 있는데, 여러분 돌에 맞으면 아픕니다. 그러잖아요. 죽을 뻔할 정도로 죽은 것처럼 보여질 정도로 많이 맞았는데 그게 뭐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베에 갔다가 다시 루스드라 온 거예요. 다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또 루스드라 갔다가 이고니로 다시 오고, 또 그런 핍박을 감내해서 또 이고니로 왔다가 다시 비시디안도로 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오는지 아십니까? 갈 때에 산적들이 많은 토로스 산맥을 지났거든요. 다시 토로스 산맥을 넘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산적들도 많고 그곳은 너무나도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토로스 산맥을 지나가가지고 다시 밤빌리오로 온단 말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왔던 길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는 후퇴하지 않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후퇴하지 마라. 뒤로 물러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장 20절에서 21절 시작. 아멘. 그죠?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 상황 때문에 후퇴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본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전진만 하는 거거든요. 철로 역정이라는 책 있지 않습니까? 존 버년이 쓴. 거기 보면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보십시오. 끝까지 달려가잖아요. 뒤로 물러가지 않고. 히브리서는 왜 히브리서가 쓰여졌냐면은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또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흠정역에서는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흠정역 번역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공통적인 그 의견은 누군지 모른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쓰여졌냐면은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그리스도교로 왔다가 워낙 핍박이 심하니까 세상속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다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썼습니다. 그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앞을 향해서 가는 믿음이다, 그런 말입니다.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전에 한국일보에
그 미국의 치필라 그 패스트푸드 그 그룹의 그 기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 글이 있었습니다. 아주 도전이 되어지는데 이 치필라 이 기업을 창업한 분이 트루엣 케이시라는 분입니다. 트루엣 케이시. 이 사람은 원래 이제 그 미국 대공황이기 전에 자기들의 대공황이 있을 때에 자기 집이 가족 농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농장을 빚 때문에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나도 힘들게 살았는데 뭐 신문 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학도 못 가고요. 돈이 없어가지고 엄청나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자기 형 2명과 함께 그 식당을 하나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주공 아파트 같은 곳에 이제 살다가 한 달 임대료가 67달러인데 67달러 해봤자 오늘날로 치면은 뭐 우리가 한 7만 원, 8만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 돈이 없어가지고 판잣집으로 쫓겨납니다. 판잣집에 살면서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형들과 함께 이제 그 요식업에 하게 되어지죠. 식당 사업을 하게 되어집니다. 식당 사업을 한 지 3년 만에 자기 형 둘이 있었는데 그 두 형이 이제 동업자거든요. 그 두 형이 경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추락해요. 그래서 2명 다 그곳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자기 믿었던 형들 2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가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도 내가 식당 일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레스토랑을 하나 개업합니다. 레스토랑을 개업한 지 2년 만에 불이 나버렸어요. 쫄딱 망했습니다. 그러다가 설상가상으로 그 결장에 돌기가 생겨가지고 2번이나 이제 수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돈 하나도 없고요. 완전히 망했고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수술해가지고 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미국 사람들은 닭가슴살을 아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닭가슴살 샌드위치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이 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닭가슴살 샌드위치. 그래가지고 태원에서 닭가슴살 샌드위치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치필라 패스트푸드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잘 되냐면은 미국에서 원래 그 패스트푸드 치킨 패스트푸드 1위가 KFC거든요. KFC를 이겼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주로 1위입니다. 1위 패스트푸드 연간 매출 50억. 거기 그 미국 40개 주에 1,800개 거식이 있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분이 더 대단한 게요. 주일날 영업 안 해요. 아니 주일날 영업 안 하면 되겠습니까? 패스트푸드인데 주일날 영업 안 해요. 동성애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어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TV 보면서 야 우리나라가 진짜 이렇게 가다가 진짜 어떻게 되려는가 모르겠다 할 정도로 걱정스러운 여러분들도 봤겠지만은 동성애자 2명이 건강보험공단 대상으로 첫 번째 1차 법정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 동성애 둘이가 같이 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혼 관계가 아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이성 간의 결혼만 인정하거든요. 우리나라 헌법에 그렇습니다. 이성 간의 이성 간의 결혼만 인정하고 이성 간의 사실혼도 인정하는데 그런데 동성 간은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안 된다 해가지고 원래는 그 사람 둘이가 우리가 사실혼 관계다 해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 2사람 이름 올린 거예요. 한 사람이 직장 다니니까 그 사람에게 건강보험을 올린 거예요. 피부양자로. 그래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그것을 알고 끊었습니다.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1차 판결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항소했어요. 2차 항소에서 어떻게 됐느냐? 그 재판에서 이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동성 간에 같이 사는 것도 사실혼과 같다. 아니, 헌법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인정해 줬다니까요. 그래서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항소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겠죠.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지만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동성애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점점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인권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도 인권에 속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쨌든 치필라 이분 KC 회장님은 동성애 반대, 그리고 주일날 영업 안 해 하는데도 지금 일을 한단 말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금도요 그 어린 아이들을 대학교까지, 아주 집안이 어려운 아이들을 대학교까지 학자금 대주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기부를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론 어려운 일 만나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잖아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니까 그 당시 천주교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루터를 죽이려고 천주교에서 막 그렇게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가 이 찬양을 썼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여기까지 하면 안 돼요. 찬송은 여기까지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지금 그잖아요. 가사가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여기서 끝나면은 마귀만 힘있게요? 2절이 중요한 거예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이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가를 지불하는 자세가 있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는 우리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 무엇인가 최고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희생을 두려워하면은 가치 있는 것을 우리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14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22절을 주로 읽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가기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인내가 있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인내로서 승리할 수 있는가? 소망이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소망.
그 소망이 바로 환난, 많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보면은 참 힘들잖아요. 어린아이들 보기가. 그죠? 우리 이든이와 이래 같은 저렇게 어린아이들을 보기에는 남의 자식 보려면 못 봅니다. 그냥 때리고 말지. 근데 자기 자식은 얼마나 이뻐요. 아니, 힘이 안 들어서가 아니잖아요. 힘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니까 이쁜 거예요. 사랑하니까 참을 수 있고, 사랑하니까 결국은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은 천국은 뭐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그냥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보고 입 벌리고 앉아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싸워가며 매일매일 쟁투하며, 침노라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은 침략입니다. 침략. 천국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 그 노력하는, 침략하는 듯이 피 흘리며 싸우는 자,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의사되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공부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또 레지던트하고 인턴하고 뭐 그러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서 의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대우받게 되어지고 또 인정받게 되어지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어떤 희생을 치르느냐에 따라서 값비싼 것을 우리가 받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환난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귀한 것을 위해서는 노력합니다. 수고합니다.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1975년 여름에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 그 당시 현대중공업 사장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중동에 한번 갔다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지금 이제 오일 쇼크 때문에 그 중동에는 달러가 막 넘쳐나가지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달러가 많은데 그 달러를 우리나라에 좀 가져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관리비를 보냈어요. 거기에 한번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가봐라. 그리고 그 나라에서 지금 우리에게 요청해 온 것이 무엇이냐면은 어떤 건설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건물들을 이제 세우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요청이 왔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좀 해줄 수 있느냐? 건축을 해줄 수 있느냐라고 왔는데, 그래서 관리들을 보낸 것입니다. 관리들을 보냈을 때만은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불가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불가합니다라는 말. 왜 그런가 하니까 그곳은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낮에 아주 너무 더워서 일할 수 없고, 그리고 또 물이 없습니다. 건축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인데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축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정주영 회장을 불러가지고 당신이 한번 갔다 오시오 라고 한 것입니다. 정주영이 사장이 갔다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각하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늘에 도우셨습니다. 첫마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그곳은 건축하기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아니 그 전에 관리들은 너무 힘들다고 하던데 왜 좋냐고 하니까, 첫째, 그것은 비가 안 오니까 1년 365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건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도 있고 우기도 있고 장마철도 있고 그래서 건축을 못 하는데, 그것은 365일 동안 하루 종일 1년 내내 건축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 자재가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모래, 자갈 그런 것 완전히 깔려 있어가지고 어디 자재 구하기가 어려울 것도 아니고 자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물은 우리나라에서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거기에서 유조선에 기름을 가져오잖아요. 그 유조선에다가 물을 실어서 보냈대요. 그러니까 기름하고 물하고 맞바꾼 거예요, 거의.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물을 가져갔대요. 그러면은 그 더위는 낮에 자고 밤에 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밤에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노동자들이 30만이 가가지고 낮에는 자고 밤에는 햇불 두고 건축했다는 거예요. 건설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달러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 그 경제 발전에 이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믿음이 없는 사람도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합니다. 뭔가 대가를 치르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지 않냐고 눈에 보이면은 아주 그 어려우면은 포기하고 눈에 보이는 우리가 당장 하기 어려우면은 그냥 쉽게 포기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단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믿음. 그래서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힘들게 살아가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베풀어 주시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그 영광을 바라보고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